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곳곳에서 결산을 하게 되죠. 우리 가정에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지냈는가 결산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역회를 갖게 되는데, 구역회는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또 지방에 보고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결산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회계장부를 쓸 때, 요즘에는 다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 회계하는 것이 쉽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에 적자가 나오면 빨간 글씨를 썼다고 그러죠. 그리고 흑자가 나면 이제 검은색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자와 흑자가 그때 유래가 되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반적인 결산을 할 때 적자가 있겠고 흑자가 있겠는데, 우리 신앙에는 적자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해서 정말 마이너스가 되고 무너지게 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며칠의 기회가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어주시고, 흑자를 내신 분들은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 속에서 그는 자신이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 전제가 나옵니다.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한 의식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의식으로 거기에 제물 위에 제사할 때 붓는 그런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이제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었나요? 아니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회피하고 자꾸 멀리하고 자꾸 핑계대고 그런 모습은 없었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오늘 부르신다고 할 때, 주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입이 부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 가운데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임종 직전에 그의 12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형식으로 12 지파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장엄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바울도 눈물 없이는 결코 읽을 수 없는 숙연하고도 담대한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미리 예비되어진 그런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시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죽어마땅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다할 때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삶. 제가 초등학교를 지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뭐냐면 초지일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변함없도록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도록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혹이나 내가 마음이 주눅들 때, 또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낙담되고 또 고단하게 될 때, 그때 그 결단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꼬박 세우면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온전한 재물이 되기를 저에게 요청하시더라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절대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죽어져야 할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성숙과 번영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독일 전선에 내려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황제 비서실장을 맡고 봉사하였던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그의 능력을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그를 이제 높이 사서 총리로 그를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잘 지냈는데 총리가 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방탕하고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총리가 이제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조그마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대상 뒤 십자가 위에서 밝은 빛과 함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됐어요. 도대체 이 숫자가 자기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남겨진 일이 3일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양심이 있었는지 자기가 전에는 정말 신실하게 지내왔다가 총리가 되니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이구나.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아서 3일 후에 내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천사와 같이 살아야겠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3일 동안 정말 천사와 같이 살았어. 그럼 3일이 지나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3개월인가 보다. 그러고서 3개월 동안 쭉 열심히 정말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열심히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내가 죽질 않은 거예요.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그래, 혹시 몰라. 이 3이라는 숫자가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면 이게 3년일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백성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어요.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왕이 얼마나 이 총리를 신뢰했는지, 예전에 잠깐 동안 교만하고 포악했던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총리가 왕을 잘 섬기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총리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에이, 내가 잘못 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왕이 임종이 다가왔어요. 3년이 지나면서 총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면서 임종에서 유언으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왕의 자리를 이제 저 총리에게 맡기겠다. 이제까지 지내온 총리의 모습을 내가 끝까지 봤는데 아주 정말 신실하게 나를 보필 하고 백성들을 치료했는데 내 후임으로 저 총리를 내가 지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총리는 얼떨결에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3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천사와 같이 지냈는데 도리어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 왕이 이제 죽고 총리가 왕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과 함께 로마 신성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와 역할과 어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포악하거나 또 내가 내 감정에 내가 더 많은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귀하게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한 목숨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송년주일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2012년 카운트다운 이제 지나면서 2014년 카운트다운을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라는 거죠. 가는 세월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라. 3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각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격투기에서 즐겼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경기를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검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검투 경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싸움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거나 내가 살거나. 이긴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거고요, 죽었다는 것은 내가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 죽고 사는 것이 이 싸움에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싸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혈기나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단단히 이겼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가 상처가 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겠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떠한 교회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하면 예전처럼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축구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목회자들을 염려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역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뒤에 처지지도 말고 앞장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요, 경주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주 코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저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이 마라톤 경주, 이 경기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은 정말 칭송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2시간 넘게 뛴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맡긴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라톤 선수들처럼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한, 또 달리게 한 이 경주 코스에 정말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가? 앞으로 더 달려갈 길을 남겨놓고 더 열심으로 뛰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라톤 선수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아요. 목회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염려해 주시는 우리 조병호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유인수 장로님 천안에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갔어요. 제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도 두 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안성의 신방을 가보고 천안의 신방을 가보는데요, 나래도 가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한테 안성에서 천안에서 한번 오라가면 아마 두 손 들고서 나 절대 못 가요 그런 분들 아마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본인 분이시고, 또 우리 판교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일산에서,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가까워가지고 상급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지면 바로 옆이니까. 저는 상급을 받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힘찬 경주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네가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제자는 비록 허름하고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기에 성령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함께 뭉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이곳은 그 어떤 곳이,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전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달려갈 길, 그 경주 코스를 끝까지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힘들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군대에서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쟁터의 군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은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서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 잘하는 들깨가 있었어요. 이 들깨는 워낙 빨라가지고 어떤 짐승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다 잡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토끼를 줬다가 놓치고 말았어요. 이 들깨가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 산토끼가 있어요. 산토끼가 아무리 뛰어봤자 얼마 못 뜁니다. 저도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가지고 사실 가둬가지고 우리가 키우려고 했는데 얘는 집토끼 체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포기하고 산에서 놀아라 그러고서 그냥 방법을 그냥 하고 말았는데, 토끼는 이 들깨에 비해서는 너무 느리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들깨의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짐승들이 놀려댔습니다. 야, 이 발빠른 네가 토끼도 놓치고 이제 별거 아니구나. 이제 네 시대는 갔구나. 이제 그 실력도 이제 녹슬었구만. 어디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그러면서 막 비아냥대는 거예요. 들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명을 한 거죠.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그냥 저녁 식사를 하려고 뛰다가 그랬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그냥 간식거리, 저녁거리 위해서 뛰었는데 쟤는 목숨을 걸고 뛰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피가 터지고 어디가 부러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어원의 말입니다. 이거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든 그런 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손기정 선수도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해가지고 그 올리브관으로 엮은 그런 관을 썼지 않습니까? 우승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면류관이라는 거죠. 올림픽에서 우승자는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그에게 부가 물질적으로 막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올림픽에서 우승했다라고 하는 그 영예만 그에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지금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썼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계셨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끝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먼 곳에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냥 몇 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맡긴 거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냥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남겨. 근데 주인이 반드시 결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남기지 않냐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고 더 남길 수 있는, 더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남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분명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을 결산하게 되고 정말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결산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사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비록 올해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